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아프리카 우간다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 된 한 여자 선교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책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책인데요. 이 KT 데이비스라는 자매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는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태어났고 다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 책을 쓸 당시 23살 된 자매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써요. 서론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진 나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 가로 열고 물음표 가로 닫고. 학급 회장이면서 학교 퀸카, 반에서는 1등이었고 꽃미남 남자친구와 브랜드 신발과 잘 빠진 스포츠카, 게다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부모님까지 가진 나였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이 못 말리는 사랑은 나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해외 봉사활동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다. 해외 봉사활동을 생각해 보면서 처음 우간다에서 3주를 보내면서 순박하고 흥이 넘치는 사람들의 나라와 사랑에 빠지고 그것의 지독한 가난과 비위생적인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서 예전의 내 모습이 점점 더 부끄러워졌다. 이제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겠다는 거룩한 의무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이 자매가 1년 동안 단기 사역을 우간다에 갔습니다. 그래서 고아들을 돕는 사역을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졸업받고요. 대학교 가기 전에. 그런데 1년 갔다 온 다음에 부모에게 허락을 요청한 겁니다. 지금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 네 꿈, 네 마음 알겠는데 대학 갔다 온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가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이 자매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고 결국 선교사로 나와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만 내려놓을 참이었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더도 말고 1년만 일탈했다가 평범한 내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했다. 하지만 우간다에서 1년을 보내고 난 뒤에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인생의 참맛을 맛보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자신을 속이며 살 수는 없었다. 그래서 또다시 내 삶을 내려놓았다. 단 이번에는 그 기간이 꽤 길어졌다. 대학도 예쁜 브랜드 옷도 작고 귀여운 내 노란색 스포츠카도 남자친구도 모두 내려놓았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은 다 내 곁에서 사라졌다. 심지어 며칠간 전기 구경도 못했다. 대신 정말로 좋은 것을 다 얻었다.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에서 온 깊은 평안과 기쁨을 경험했다. 이 자매가 쭉 이제 이야기를 써가고 있는데 거기서 뜻하지 않게 이 고아들을 돌보다가 고아들의 법적인 엄마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14명의 아이를 법적으로 입양을 하고 그 아이들의 사실은 미혼모죠. 미혼모가 돼가지고 14명의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고아를 입양하게 됐냐면 이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복잡하고 까다로운 입양 과정을 생각하면 좀처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나는 혼란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다. 그때 그 일이 벌어졌다. 수줍음 많은 5살 배기 스코비아가 까치발로 내 방을 찾아와 10분 가까이 아무 말도 없이 그윽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이윽고 그 아이는 수없이 망설였을 질문을 내게 던졌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쑥 빠져 들어갈 것 같은 커다란 갈색 눈망울 앞에서 그 누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 우리는 이미 가족이었다. 스쿠비아의 말을 듣고 내 목구멍까지 가득 차 있던 답이 자연스레 입 밖으로 나왔다. 그래, 내가 네 엄마야. 이렇게 해서 1명, 2명, 14명의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그들의 엄마가 돼서 지금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기를 또 써놓은 적도 있어요. 나는 14명의 딸 외에도 4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보는 20살의 엄마다. 이 아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며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잘 자라고 있다. 가끔은 힘이 붙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항상 기쁨이 넘쳐난다. 나를 용감하다고들 하는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용감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 다만 나는 하나님이 용감하지 못한 나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 오늘은 정말 최고의 날, 종일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날이었다. 오늘은 우리 딸들이 학교를 쉬었다. 아이들이 거의 다 수두에 걸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140개의 손톱과 발톱을 전부 깎고 줄로 갈고 매니큐어를 칠해주었다. 아까는 약국에 잠깐 들렀다가 우연히 우리 아이들 손에 딱 맞을 정도로 작은 수술 장갑을 발견했다. 아이들이 낮잠 잘 때 몰래 가서 사올 참이다. 오븐에는 초콜릿 쿠키를 굽고 있다. 아이들이 기뻐할 걸 생각하니 행복이 밀려온다. 이 내용들을 보면 제가 선교사인데 정말 선교사의 지난 삶과 지금의 삶을 부끄럽게 만드는 고백과 정말 주님을 위한 사랑과 헌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자매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원래 시편 37편 4절 말씀을 좋아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이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간다에서 사역하면서 이 자매가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이 자매는 고백하고 있어요. 이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꿈을 그의 꿈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자매는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차 타면 안 되고 좋은 집에 살면 안 되고 편안함, 행복함, 무엇 그걸 누리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누리는 것 중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맞춰져 살아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이 학개서 말씀은 사실 기독교 신자들에게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66권 중에서 상당히 드물게 보는 말씀이죠. 학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쓰여진 책이 3권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 성경 39권의 마지막 3권인데 그 3권 중에 첫 번째 책이 학개서예요. 이 학개서는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건축할 때 자주 애용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게 문맥을 무시했거나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데 지금 건축해야 된다는 것이고 4절에 보시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닉한 집에 거주하는 거 옳으냐? 너희 집은 좋은 집에 살면서 성전 이렇게 내버려둬도 되느냐? 성전 건축을 종료하는 게 맞고 8절에 보시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직접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본문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과연 이 말씀이 단순하게 성전 건축을 위한 말씀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깊게 들여보면 성전 건축 정도가 아니라 신앙인들의 근본적이고 중요한 삶의 문제, 특별히 삶의 우선순위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이들이 처해 있는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처를 내리시죠.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바벨론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이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장 치욕스럽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약속의 장소를 떠나는 것이에요. 약속의 장소에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슬픈 역사가 이어지죠. 한 번이 아닙니다.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BC 605년에 그 일이 처음 일어나죠. 597년, 586년, 582년 4번에 걸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다 차자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포로를 귀환시킵니다.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죠.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죠. 이 바사라는 나라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 돌아오는 귀환이 3번에 걸쳐 일어납니다. BC 537년에 일어나고 그 다음 2번 더 일어나죠. 그런데 이 BC 537년에 약 5만 명, 정확히는 49,897명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손을 놓게 됩니다. 얼마 동안 놓게 되는가? 17년 동안 놓게 됩니다. BC 520년까지 이 사람들은 1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7년 동안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7년 뒤에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학계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17년 동안 손 놓고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것이에요. 스룹바벨 정치적인 지도자는 총독이 스룹바벨이었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는 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로 학계 선지자가 그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라고,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말한다. 성전 건축할 때가 안 되었다. 이 안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말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황폐한 집에 살고 있는가? 성전은 황폐했는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판벽한 집이라는 건 뭐냐면 요즘으로 말을 바꾸자면 아주 장식을 아름답고 고급스럽게 해놓은 아파트나 빌라 정도의 수준의 집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집은 이렇게 좋으면서 이렇게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한다. 아직 때가 안 됐다고. 8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솔로몬 성전 수준을 요구하더냐?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 비워다가 그 나무로 성전을 지어라.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을 갖고 싶다, 나는 예배당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호화스러운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원초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도 뻔한 변명을 하죠. 경제적으로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안 됩니다. 사실 이들이 신앙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왜 이들이 실패하고 있을까? 이 실패하는 데는 제가 생각할 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삶의 목적, 포로로 귀환케 하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들은 망각하고 있어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너희는 가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레스 왕이, 이방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포로에서 풀어주겠다. 목적이 뭐냐? 너희 나라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 사명, 역사적 사명이 뭐냐? 성전 건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자마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한다는 이유 때문에 성전 건축을 17년 동안이나 아무도 손을 놓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사명 무엇이고 이 사람들이 포로로부터 귀환된 이유가 무엇인데 그들의 삶의 목적을 잊고 있는 것이죠. 신앙인의 삶의 목적은 절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냥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유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시려고. 결국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과 관련되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림,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내용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사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겠다는 것이에요. 신자들의 이 세상에서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림, 하나님과 관계 정상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선교도 무슨 목적이냐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선교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예배 자체예요, 사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본래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인으로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왜 실패하고 있는가? 자신의 삶에 묻혀 살게 되면
신앙의 본분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에 묻혀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이것입니다. 자기들은 때가 안 됐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반박하시냐면 너희들은 편박한 집에 잘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의 생활에, 너희들의 편안한 삶에 집중되어 있지 나와 관계를 맺는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는 이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주님 앞에 헌신할 만한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드릴 만한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사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이면은 뭐냐? 하나님은 뒷전이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할 것은 다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들의 삶에 파묻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편안함과 안일함에 빠지게 되면 누구나 신앙인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변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잘못된 우선순위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생활은 정상적인 것 같은데 신앙생활은 실패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내놓아라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8절에 보시면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성전 건축이 되어가지고 건물이 나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성전을 지음으로 나와 관계를 회복하면 내가 그 일을 기뻐하고 내가 그 일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그만큼 뒷전이었기 때문에 그 뒷전을 바꾸라는 거예요. 앞전으로.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의 달란트를 어디에 지금 쓰고 있는가, 이걸 잘 살펴본다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인이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처를 내리시는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못된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바랐지만 찾은 것은 너무도 적었다. 노력한 합당한 열매가 없다. 그들이 집으로 가져간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다. 있는 것마저도 없애신다는 것이에요.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땅은 작물을 내지 않고 곡식, 새포도주, 올리브 기름은 나지 않고 땅에서 사는 식물과 사람과 짐승들 모두 가뭄을 겪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헛수고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그런 일이 너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가? 이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이 훅 하고 부르시겠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우선순위를 잘못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시다가 뭘 하시는가? 우리가 제대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삶을 불어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집은 황폐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 일을 하는 데는 그렇게 더 늦으면서 너희들의 일을 위해서는 굉장히 동작이 빠르구나.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가만히 둘 것 같으냐? 내가 불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이 폐허로 남아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짓는 데는, 자기 일상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빨랐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허사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시면, 또 9절에 보시면 마음의 경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시편 127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선순위가 잘못된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세 단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깊이 있게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학개서가 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38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복되는 구절이 4개가 나옵니다.
5절, 7절, 2장의 15절, 18절에 나와 있는 단어가 바로 생각하라, 기억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자기 소유를 살펴보라. 오늘 제가 본문을 7절까지 끊은 이유는 패러그라프로 끊는다면 6절로 끊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5절에 나와 있는 살피라는 말과 7절에 나와 있는 살펴보라는 말을 넣기 위해서 7절까지 본문을 끊어봤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라. 2장 15절과 18절에 나와 있는 기억하라는 말은 우리말로 바꾸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봐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다시 5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너희들의 소유를 살펴봐라 이런 내용을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고 있는 길을 네가 마음에 두어라. 만약에 일이 꼬이겠다고 생각이 된다면, 어렵다고 생각이 된다면, 일이 우리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한 번쯤은 너의 삶을, 네가 가고 있는 길을, 네가 결정한 길을 곰곰이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가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뭐가 우선순위가 어긋나고 있는지를 찾게 될 것이라 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봐라. 너희의 삶을 곰곰이 찬찬히 한번 따져보아라. 살펴보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나요? 아니면 이 일 저 일이 자꾸 꼬이시나요? 자꾸 이 일 저 일이 우리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을 만들게 하나요? 그렇다면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을, 여러분의 결정된 길들을 곰곰이 깊이 있게 따져보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못된 우선순위에서 돌이키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아까 잘 생각해봐라, 기억하라는 말도 4번씩 나오지만 더 자주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1장에 5번 나옵니다. 2장에 10번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나 여호와라는 단어가 1장에 7번 나옵니다. 2장에 1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35번이 나오죠. 이 구절이 38절밖에 안 됩니다. 38절밖에 안 되는 곳에 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35번이 나온다는 것은 절마다 여호와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뜻이길래 이렇게 성경은 만군의 여호와, 나 여호와를 강조하는가? 성경에 총 만군의 여호와가 구약 성경에 약 300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학개서에 15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가? 거의 2절마다 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를 강조하고 있는가? 만군의 여호와의 의미를 안다면 그 답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모든 전쟁과 모든 일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은 경제적으로 어렵다, 뭐가 힘들다, 뭐가 어렵다, 뭐 관계가 어렵다, 정치적으로 힘들다, 벌말을 당하는데 네가 정말 나를 만군의 여호와로 인정한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냐는 것이에요. 경제도 하나님이 주고 계시고, 역사도 하나님이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전쟁도 하나님이 주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의 생사업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냐는 것이에요. 결국 너희들이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됐으니까 하는 말이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냐.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오냐는 것이죠. 사마리아 삶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는 것이죠. 그건 만군의 여호와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돌아서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뭐냐면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우신 존재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존재로 인정하게 될 때 사실은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가 절대 아니죠. 관계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의식한다면 뭐가 안 되고 뭐가 힘들고 뭐가 어렵다고, 그게 교회든 단체든 가정이든 국가든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선교단체와 교단 선교부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선교사 훈련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많이 돌아다니는데 굉장히 느끼는 게 뭐냐면 피부로 느껴지는 게 이거예요. 한국 교회가 정말 빠른 속도로 쇠퇴하고 있구나. 사실 우리나라가 80년대까지만 해도 또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하루에 7교회씩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어디엔가 7개 교회가 새로 세워진 거예요. 요즘에 한국 교회가 자고 일어나면 하루에 6개씩 문을 닫습니다. 지금 이 속도는 영국이 기독교 쇠퇴한 것의 5배 속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부흥했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쇠퇴하고 있는데 엄청나죠. 그게 어떻게 피부로 느껴지냐면 일단 선교 헌신자가 없습니다. 많은 선교단체들의 고민이 뭐냐면 20명, 30명 모이던 사람들이 7명, 5명, 2명 그렇게 모여요. 그리고 어떤 단체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매 학기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선교 훈련을 하는가 하면 어떤 지방의 단체들은 3단체, 2단체가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하자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교회, 교단의 통계를 보면 한국 교회가 80%가 주일학교에 없다고 그럽니다. 80%가. 사실 그게 놀라운 통계도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계속 승승장구 성공만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줄어든다, 사람이 안 모인다, 주일학교가 없어진다, 이게 충격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이 주일학교가 무너져가는 것이 목사나 교사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가장 큰 원인을 뽑아보니까 뭐냐면 아이가 없어요.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아이들마저도 교회 나간 걸 부끄러워해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은 주일학교 청소년 교육을 하는 사역자를 2주 전에 만나고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충격적인 일을 해줬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선생님, 저는요 교회 가는 게 부끄러워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얘기 안 해요. 그런 말을 하는 아이가 제법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옛날에는 그래도 대학교 가면 신앙생활 접는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때 접는 게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때 이미 접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주일학교가 안 되는데 어렵다 그래요. 정말 고민이죠. 선교 안 돼요. 교인 줄어요. 헌금 줄어요. 숫자 줄어요. 주일학교 안 돼요. 정말 낭망적이죠. 그러나 제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지 그것마저도 아니라는 생각을 요즘에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요즘에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에스라 5장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러 다시 결심하고 다시 덤벼들지만 다시 대적자들의 방해가 일어나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해결되면 모든 문제, 부정적인 문제, 그 다음에 반대의 문제, 방해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제대로 가면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러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잘못된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곰곰이 생각하고 살펴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결정하는 길을 또 한 번 짚어보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에 최우선을 맞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교훈이 있어요. 영적인 변화와 부흥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심기일전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순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뭘 도와주시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에요. 1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2장 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겠다. 그 다음에 2장 19절에 보시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모든 말씀들이 하는 내용의 공통점이 뭐냐면 너희들이 순종의 방향을 잡게 되면 하나님이 나는 뭘 할 것인가?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겠다.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있겠다. 내가 오늘부터는 복을 베풀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회복시킴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심기일전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삶에서, 나태한 영적인 삶에서 실패하고 있는 회복과 부흥이 필요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펴보지 않는다면,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자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됩니다. 내년에 일산의 킨텍스에서 굉장히 큰 국제적인 선교 대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준비 모임에 몇 번 참석을 했는데 미국에서 만들어진 단체, 국제적인 단체 중에 Call to All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Call to All이라는 단체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나라를 바꿔가면서 선교 지도자를 키워내고 선교의 붐을 일으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년 6월 말 7월 초에 한국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대회가 어떻게 치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들이 지금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는 숫자는 6천 명이에요. 물론 6천 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6천 명은 뭐냐면 4천 명은 한국에서 나오기를 바라고 2천 명은 해외에서 참석하는 사람들인데 다시 6천 명을 다르게 분류하자면 3천 명은 현재 선교 지도자들이고 3천 명은 차기 선교 지도자를 초청했다는 겁니다. 이 대회는 일반 청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선교를 하게 하자는 동원 그런 사역 일환이 아니에요. 오히려 선교 지도자를 초청해서 그들이 먼저 뒤집어져야만, 깨어져야만 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주제가 뭐냐면 통일 한국과 차세대 지도자 준비예요. 제가 굉장히 참 의미심장하게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 사조니까 또는 신학 유행이니까 여러분이 다 이상하게 들을 필요는 없고 저는 이렇게 말하면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요. 물론 저희 어머님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항상 그렇게 사셨던, 그러다가 3년 전에 돌아가셨던 분이시지만 저는 여전히 그게 좀 불편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좀 불편해요. 이렇게 말하면 편해요. 성령께서 강하게 저를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저 마음이 편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불편해져요. 성경에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묻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준부임에 참석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40대 목사들 여러 명 만났는데 그 목사들이 한결같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슨 음성을 들었나요? 한국교회를 다시 쓰시겠다는 음성입니다. 듣기 참 기분 좋은 얘기죠. 자기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항상 절망과 낭망 상태로 했대요. 어느 교회에서 집회하면 모이지 않는 청소년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청소년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 때문에 항상 주눅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 비관적인 마음속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이런 확신을 주신대요. 내가 너희들이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내가 한국을 들어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대요. 저는 제가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건 아닐까, 한국에? 통일과 관련지어 차세대를 지도하시라는, 4세대 지도자를 준비하시라는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면서 좀 기대감 속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짧은 시간 내에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 현재 26,766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기적과 같은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 일이 한국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닌 게 분명해요. 한국이 무슨 좋은 DNA를 갖고 있다든지 한국교회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지 이러한 부흥의 역사를 설명할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으키셨구나, 하나님이 한국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에 가셨구나, 그 말밖에 할 수 없는데 만약에 한국교회 제2의 부흥기가 찾아온다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심기일전으로 되는 것이 아니겠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한국을 다시 한번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령을 충만케 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이지 이게 다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시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이 말씀 속에 그 의미가 다 담겨 있죠.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국 선교의 부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뭔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역시 그 일을 위한 기도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을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특별히 여러분의 일이 꼬이고 어려움이 있다면,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힘들어지고 있다면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죠.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하도록 하여라. 이 말씀에 보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한번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서 첫 번째 있어야 할 귀중한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모든 걸 말해준다. 우리의 신앙 회복이, 관계 회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가장 삶에서 최고의 우선순위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시편 73편 28절에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깝게 만드는 건 다 복이다. 이걸 뒤집어 보자면 하나님을 멀게 만드는 건 다 저주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 암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이 잘 되고 아이가 좋은 대학에 쑥쑥 들어가기 때문에 신앙이 약해지고 버리게 되었습니까? 그 잘된 것은 저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깝게 만드는 건 다 복이고 하나님을 멀게 만드는 건 다 저주인데,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영적인 회복과 부흥은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마음을, 자세를 갖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복은 감동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또 한국의 한 목사요 선교사로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누리는, 영적인 부흥을 누리는, 그래서 선교의 대교구로 우뚝 솟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바라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꼭 이걸 포함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이 주일날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초청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 우리의 꼬인 부분, 우리의 어긋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심사숙고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이 감동케 해주시면 이 일도 되고 저 일도 된다는 걸 믿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시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를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달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강대하라
하시며 내게 세임을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나라 위하여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임을 주시니.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고 또 주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만 또 이번 한 주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소망하지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주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삼아오며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고 알면서도 나의 뜻과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부흥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전국교회와 한국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시는 곳곳에서 위대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우리 각각의 신앙 우리의 모든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흥의 위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주께 가오니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 없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으로 주를 보면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고스히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여기에 머리 숙인 온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 한 영혼 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가정 위에 그들이 속한 공동체 위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